안녕하십니까. 오늘 더운데 오신다고들 수고하셨습니다. 1월 달에 구룡사 오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법문은 욕구와 일심, 욕구와 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망, 추구. 욕망이 뭐냐? 항상 바라는 거죠. 추구가 뭐냐? 항상 구하는 거죠. 인생은 바라다 죽고 구하다 죽습니다. 계속 바래요. 끊임없이 바래요. 또 계속 구합니다. 끊임없이 구합니다. 구하다 죽어요.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합니다. 체면도 없고 참 아주 문제예요, 문제.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면 주로 뭘 구하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생존욕이죠. 생존욕.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존이라는 건 살아남는다 이거거든요. 그럼 살아도 계속 더 살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저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운동 더 많이 하고 좋은 거 더 많이 자시고 삶에 대한 그 욕구가 더 강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생존욕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하면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게 전부 생존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끊임없이 벌다가 그냥 죽어요. 맨날 돈 벌 궁리만 하다가 하루도 마음 놓고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누에고치가 제 몸을 보호하려고 몸에서 씨를 뽑아서 한올 뽑고 둘 뽑고 뽑아서 누에 집을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 딴에는 그 씨로라기 집 안에서 천년만년 편안하게 잘 살려고 만들었는데 다 만들면 누에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펄펄 끓는 물 속에 삼겨서 사람의 영양 보충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누에의 일생입니다. 사람도 누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오래오래 잘 쓰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려고 계속 돈을 버는데 벌다 마음 놓고 한 번도 편안하게 못 써보고 그냥 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생존욕이죠. 그 다음에는 자존욕. 스스로 존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존귀할 존자, 높을 존자. 스스로 높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욕하고 자존욕하고가 종종 충돌을 해서 요거 알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게 생존욕만 강하면 뭐 체면이고 망가짐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익은 이익대로 추구하고 자존은 자존대로 지키려고 이익과 자존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속으로는 바라면서 겉으로는 안 바란다고 그래요. 그 요따오께 인간입니다, 이게. 속으로는 다 갖고 싶으면서 속으로는 나는 안 갖고 싶다 그래요. 속으로는 받고 싶으면서 나는 안 받고 싶다 그래요. 이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생존욕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을 구하되 고도의 그 위장술이 있다는 거죠. 이익을 안 구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뭐 드릴까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 말 듣고 안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이 야단나요. 아이고, 달라고 그러면 자존감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받을란다고. 그 말은 주되 예의를 갖춰서 포음나게 줘라 이 말이거든요. 포음나게. 그러니까 아이고 받으시라고 두 번, 세 번 권해서 그 권함을 뿌리치지 못해서 받으면 포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챙기고 포음도 나고 그걸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존욕입니다. 그래서 뭐 준다고 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주면 그 비상입니다. 그게 큰일 나요. 그래서 주되 이거 어떤 방법으로 줘야 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날까?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존 욕구하고 자존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존 욕구를 잘 살리는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 욕구가 자꾸 손상이 되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용서 안 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항상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본인은 그렇게 원하면서 상대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뭐 그 어른들이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전혀 손해나는 대화를 해요. 손해나는 대화. 그럼 대화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만나서 보통 오늘 날씨 덥지 덥다. 뭐 어떻다. 이건 회화입니다. 회화. 만날 해자, 모일 해자. 그냥 만나서 주고받는 회화예요.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는 건 뭐죠? 통화.
야, 거기 뭐 있냐? 이건 통합니다, 이게. 그러면 대화는 뭐냐?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류는 뭐냐 그러면 견해 교류, 감정 교류. 견해가 내 견해가 있고 상대편 견해가 있는데 견해가 상대편의 견해가 나한테 오고 내 견해가 상대편에 가고 이게 대화입니다. 그냥 뭐 오늘 어디 가자 뭐 이건 회화예요. 그리고 전화로 하는 건 통하고요. 그럼 대화는 그냥 말로 대화한다. 얼굴 대하고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그 회화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의 견해거든요. 그렇긴 뭘 그래.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그게 누가 아버지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누가 되든 다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견해에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 그건 그런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대화거든요. 이렇게 견해가 서로 이해되고 서로 설명이 될 때 자존감이 생겨요. 자기 견해 무시당하면 그 자존심 상하거든요. 또 감정이 서로 교환될 때 나는 이거 좋아한다. 어디 가서 뭐 밥을 먹는데 나는 짜장면 먹겠다. 그러면 뭐 하려고 짜장면을 먹어? 이거 먹자. 이게 쌍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안 사주는 것만 못해요. 그 한 번 무시당하면 다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쓰고 인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이왕이면 돈까지 써가면서 인기 떨어지냐고요. 그럼 아, 그거 좋아하냐? 그거 먹자.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나 이거 먹겠다. 왜 그것만, 아, 요새 나 이거 좋아한다. 이게 감정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견해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감정에 쾌물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지.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기는. 이게 감정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견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주장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그 견해의 이유를 묻고 좋아한다고 그러면 끝내야 돼요. 아, 그러냐. 아, 나는 그 사람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어디가 좋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좋지 어디가 좋긴 뭘 어디가 좋아요. 그냥 그 이유 없이 좋은 게 그게 감정이거든요. 나 그 사람 싫다. 그러면 왜 싫으냐.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유를 묻지 마라.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거거든요.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서로 교류가 안 되면 그건 대화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될 때 자존감이 인정이 돼요. 대화가 안 통하면 절대 자존감 안 통하고요. 자존감이 안 통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좋아하는 거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게 심하면 자살해버립니다. 그게요. 왜 요즘 자살들을 많이 하느냐? 이 자존감이 충족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자존감 충족 안 되면요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구해요. 그런데 이게 참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싶어도 모든 사람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 높아져요. 인간은 자기가 제일 높아져야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인간은요. 둘이 있으면 둘 속에서 높아지고 싶고
셋이 있으면 셋 속에서 높아지고 싶고, 열이 있으면 열 속에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가 하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다가 10사람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다가 100사람이 다 고통받아요. 이것이 중생세계입니다. 또 생존욕도 끊임없이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음이 올 때는 괴로워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버티다가 울면서 죽고,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떨어져서 죽고,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찾다 죽고 오르다 죽는다. 계속 높아지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오래 살려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찾고, 높아지려고 오르고, 오르고 찾고 오르다가 죽어요. 죽을 때는 다 이 욕망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울면서 죽어요. 안 울어도 속으로는 울어요. 어떤 사람 소리내서 울고요.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불안해서 이제 우는데, 와 하고 이제, 왜냐하면 그 자기 힘으로 숨을 쉬지 않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제 힘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숨이 탁 터지면서, 아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냥 와 하고 이제 울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숨이 터지면서 불안해서 울고, 숨이 막히면서 이제 억울해서 울고, 그래서 터졌던 숨이 막혀버리거든요. 그거 죽는다고 그러지. 근데 죽는 분 보니까 언제 죽는지 실지 모르겠어요. 임종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찰나가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쉬다가 안 쉬다가 이래다 가지고 조용하니까, 언제 조용했는지 몰라도 오래 임종을 해본 사람은 이 얼굴에다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선언을 하더라고. 가셨다. 아주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최후를 모릅니다, 인간이. 또 최초도 언제가 최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일날이니 제삿날이니 하는 거는요, 그냥 추정해서 인간이 정한 것이지, 언제가 참으로 내가 생긴 최초인지 모르고요, 언제가 내가 정말로 끝나는 최후인지 몰라요. 이게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게 결국 뭐냐? 마음인데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욕망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심, 한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는 심성과 심상이 있다. 본성이라는 성품 성자하고 형상이라는 제법 공상이다고 하는 그 상자죠. 심상이 있다 이게요. 그렇게 이게 찾다 죽고 오르다 죽는 거는 이게 심상입니다. 이게 심상. 근데 그 심상 속에는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심에 이문이 있는데, 이게 대승불교에서 설명하는 기본입니다. 일심에 이문이 있는데, 한문은 심성문이고 한문은 심상문입니다. 심성문, 심상문. 그러면 이 심성문을 이제
심진여라고 그래요. 마음의 진여. 진여는 뭐냐? 불망활진이라. 허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진실해요. 그래서 진실하다고 참진자 쓰거든요. 불변할 여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트려자를 써서 이게 불망, 불변. 불망이라고 해서 진이라고 그러고 불변이라고 해서 여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죠. 불망불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심성입니다. 그리고 늘 생멸상속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멸상속을 해요. 생겼다 사라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가요. 그래서 항상 생멸과 상속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또 상속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그럽니다. 생멸도 하고 상속도 하니까 무상인 동시에 무단이다.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무단. 없을 무자. 단절이라고 하는 끊어질 단자. 무상무단이 이게 진리거든요. 항상 한 거 없어요. 생멸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게 생멸과 상속의 이 집성체입니다. 이게. 어제 몸은 오늘 없거든요. 어제 몸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오늘 몸이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상속이죠. 또 오늘 몸은 없어지고 내일 몸이 또 새로 생겨요. 이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집 하나도 없죠. 생멸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게 또 생겼죠. 이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인 동시에 무단이다. 무상무단. 단절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생멸문입니다. 마음도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망불변하는, 그래서 진실불변, 진실하고 불변한 그 진여심이 있고 늘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생멸심이 있다. 그래서 진여심을 심성이라고 그러고 생멸심을 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구하고 구하도 만족할 줄 모르고 하는 거는 이게 심상입니다. 심상. 이게 생멸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심성이 있어요. 심진여가 있어요. 그래서 심진여, 심생멸. 그러는데 심진여라는 건 뭐냐? 일법계 대총상 법문 체라고 그래서 일심일법계, 이 온 존재가 한 마음뿐이에요. 네. 법계는 일심이다. 이 우주 전체 존재를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법계가 일심이고 일심이 법계다. 요게 깨달음이거든요. 그걸 체험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무슨 온갖 존재 사물을 다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 법계가 일심이다. 이게. 그래서 대총상 법문체다. 이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일심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 다른 게 아니고 무명은 어리석은 건데 뭐가 어리석은 거냐? 일심을 몰라요. 일심. 그럼 뭐냐? 예를 들면 이게 그릇이죠. 그릇인데 여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나? 이 그릇이라고 보는 마음을 놓친 거예요.
이거 그릇이라고 누가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걸 그릇이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릇이라고 느끼는 자기 생각은 놓친 거예요. 오늘 덥다 이것만 알지 덥다 하고 느끼는 내 생각을 놓쳤어요. 저 사람 뭐 괜찮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게 보인다라는 것만 알지 괜찮다 하고 보는 자기 생각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면 법계라는 것만 생각하지 법계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은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든 자기 마음이 보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늘이라고 보는 거고요. 땅이라고 보는 것도 내가 땅이라고 보는 거고요. 죽음이라고 보는 것도 내가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존재는 일심이다. 이게 심성입니다. 이게. 아따 어렵죠.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저 말뚝이 뭐냐? 내 마음인 거예요. 여기 법당이다 그러면 법당이라는 거 보죠. 그럼 법당이라고 보는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보는 것도 내 마음. 그럼 이게 존재하는 거냐? 그건 불생불멸이라 그건 무상무단이에요. 항상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상과 상속이 계속되니까 무상무단인 거예요. 완전히 없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하냐?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말해서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중도라는 것은 항상 한 것도 없고 단절하는 것도 없다.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불멸이기 때문에 단절이 없죠.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항상 생기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성이라는 것은 대총상 법문체인데 온 우주 존재가 일심뿐인데 불생불멸이라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요게 진여심입니다. 이게 심진여예요. 이 불생불멸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에서 지금 자기 집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걱정 안 해도 죽는 게 없는데 높아지려고 걱정 안 해도 낮은 게 없는데 법계가 일심이라고 하는 심진여문 요거 하나 몰라서 공연히 헛고생하고 못난 짓하고 왕자가 종살이하고 주인이 모슴살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 본래 죽는 게 없어요. 법계가 일심이에요. 아,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해놓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 훔치고 있는 게 자꾸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 낮은 게 없어요. 법계가 일심이라. 또 본래 죽는 게 없어요. 법계가 일심이라. 이게 불생불멸이거든요. 이걸 심진여, 심성이라고 합니다. 깨닫는다라는 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일법계, 일심상. 일법계가 일심성이다 이거예요. 온 법계가 하나의 심성이니까 이게 불생불멸이죠. 네, 이거를 이제 보는 게 깨닫는 거고, 그러면 그걸 이제 깨달을 때 분명히 깨닫긴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습관이 있어서 종종 막 죽기 싫어하는 뭐 이런 게 있고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닦는 걸 오후 공부라고 그래요. 깨달은 뒤에 공부라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깨닫기 전에 하는 것도 있고 깨닫은 뒤에. 깨닫은 뒤에 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죽기 싫어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누가 권총을 한번 빵 쏘면 그 순간 두려울 거 아니에요. 불생불멸을 훤히 알면서도 그것까지 이제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를 그걸 오후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도가 높은 고승도 40년이 지난 뒤에야 두려운 마음이 일체 없어졌다. 이런 고백한 분이 있어요. 40년 후에 부잡 용심이라. 용심에 섞인 것이 없다. 아니 심성이 불생불멸이면 일체 생활이 불생불멸로 되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 몸화된 거지. 그게 공포가 없다. 전도몽상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했다. 쓸데없는 생각이 뭐냐? 불생불멸 속에서 생로병사 걱정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깨달은 후에 금방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게 살아남으려고 계속 애쓰던 이 몸의 습관이 꽉 붙어 있어서 계속 누가 무시하는 말 하면 신경질 나고, 왜냐 계속 자존심 키워오면서 살았잖아요. 계속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경지가 다다르면 겁나고 속상하고, 이게 이제 싹 없어질 때까지 닦는 것이 오후 공부인데, 천하의 도인이라고 유명한 분도 깨닫고 나서 40년간을 닦아보니 비로소 그런 망상심이 다 없어지고 헛된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조 스님 같은 분도 15년 동안 오후 공부를 15년 하신 거로 나와 있어요. 25세 깨달았는데 40이 지나니까 그 삶과 죽음을 분별해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애응지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슴에 걸린 마음. 걸릴 애자가 있고 가슴 응자가 있어요. 애응. 이게 애응물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애응물이. 그 애응물은 전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 근원이.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걸 깨달았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그게 깨달은 뒤에 하는 공부거든요.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없는 이런 심성이 있고요. 이제 심상은 계속 구하고 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강당에서 배우는 도서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째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마음이 육단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근육이라고 하는 육자가 있고 덩어리 단자가 있어요. 육단. 육단. 이 온 근육 덩어리 마음이에요. 근육 덩어리 마음이 뭐냐면 온 몸이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육단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도 이제 건드리면 이게 아프고 뭐 이게 차고 느끼고 무슨 덥고 이게 전부 육단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단심으로 보면 이게 손가락도 이게 마음이고 발가락도 마음이고 코도 마음이고 눈도 마음이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육체이면서 마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면서 마음이에요. 몸이. 이게 육단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를 잘못 닦으면요 육단심이 발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육단심이 발동하는 게 뭐냐? 상기가 오른다든지 어디 뭐 눈이 캄캄해진다든지 이게 전부 육단심 발동하는 거죠. 허리에 뭐 그냥 이상한 게 오른다든지 발이 저려서 발병이 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건 전부 육단심이 발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 잘못하면 반드시 육단심이 발동해요. 병을 얻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닥다 병 얻은 사람 많아요. 이게 잘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업하다 뭐 이익을 내려고 그 이익 추구하는 세속적 사업처럼 도를 닦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10시간 하면 나는 3시간에 완전히 끝내서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 요따고 생각 가지고 하다가 몸에 병만 얻는 거예요. 그게 육단심이 발동했다 이럽니다. 그렇게 닦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뭘 잘 되겠다라는 마음을 싹 내려놓는 데부터 이게 도가 되는 거지, 잘 되겠다라는 마음을 틀켜지면 절대 도가 안 됩니다. 이게. 구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도가 되지요.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고 그러는 게 그게 병이 딱 한 가지, 구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전도몽상이거든요. 법계가 일심인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리는가, 이 취사심, 취하고 버리는 게 이게 완전히 괴로움인 거예요. 망상이고 그게 고뇌인 거예요. 그래서 취사심을 내려놨을 때 도가 이루어지는데, 아 이건 나쁜 건 다 버리고 난 좋은 것만 내가 제일 먼저 많이 해야 되겠다 요따오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육단심만 발동을 해서 눈도 캄캄해지고 머리에 열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온 몸이 마음 덩어리다. 이게 육단심 첫째고요. 둘째는 열여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연해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반연할 연자, 인연 연자하고 생각할 여자, 심려라고 하는 여자. 이 열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팔식인데 안이비설신의 육식하고 제7 말라식하고 제8 아래아식하고 이 팔식심인데 이건 전부 밖에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면 보는 거 생각하고 귀로 들으면 듣는 데 생각하고 과거 기억나는 거 뭐 이런 거, 또 이런 기억이 전부 이게 또 안으로 저장돼 있다가 또 나오는 거, 이게서 전부 밖으로만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열여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 예. 전부 밖에만 생각하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열여심이요. 첫 번째는 육단심이고 두 번째는 열여심인데, 열여심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나는 없고 밖에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없어요 거기에요. 동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기에 뭐가 있나 없나, 뭐가 오나 안 오나. 사람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집기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8 아래아식만 말하는 건데, 모을 집자가 있고 일어날 기자가 있어요. 모아놨다가 언젠가는 일으켜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모은다는 건 뭐냐, 보면 보는 대로 다 기억을 해놔요. 들으면 듣는 대로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모아놔요. 집장을 해요. 집장, 모아서 저장을 해요. 그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게 현기를 해요. 나타나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도 한 50년 전, 60년 전에 겪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집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모아진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이제 모아진 것이 금생에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아서 그렇다 이런 거죠, 이게요. 그래서 집기심이 없으면 금생업이 내생으로 가지를 못해요. 집기심이 있으면 어릴 때 배운 게 나이 많아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집기심이 있기 때문에 몸은 어릴 때 몸이 아니지만 모아서
나중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글 배운 사람은 나이 많아도 글을 알고요. 어릴 적에 말 배운 사람은 나이 많아도 그 말을 해요. 이건 집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좋은 거 많이 익혀놓으면 내생에 그 집기심 때문에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전생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공부 좋아하고, 전생에 사업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사업 좋아하고, 이게 전부 집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한 것도 집기심이 없으면 몰라요, 이거요. 모릅니다, 이게. 열여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견실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견고할 견자, 진실할 실자. 견고라는 안 없어져요. 아주 허망하지 않고 진실해요. 이것이 심성입니다. 육단심,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육단심 다음에 열여심, 열여심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집기심. 요것까지를 심상이라고 그럽니다. 심상. 그 네 번째 견실심을 요걸 심성이라고 그래요. 심진여. 이거는 불생불멸이고 그대로 정멸인 거예요. 정멸심이라고 그래요. 정멸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생멸이라는 건 유생유멸, 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멸이라고 그러고요. 요거 불생불멸심이에요. 요 견실심은.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저 허공은 불에 타서 안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큰 불을 내도 허공은 태울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육단심하고 열여심하고 집기심은 없어지지만 요 견실심, 요거는 심성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요건 정멸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에는 생멸심과 정멸심이 있어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이 있고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정멸심이 있어요. 정멸은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적은 불생이라는 거예요. 멸은 불멸이라는 말이거든요. 정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정멸심을 하나 떡 알고 나면 이 생멸이 무가예요. 무가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 정멸심은 물과 같고 생멸심은 파도와 같다.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출렁출렁해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정멸심 하나뿐인데, 불생불멸심 뿐인데, 그게 뭐냐, 법계가 일심이라, 성상이 무해라. 요 심성하고 심상하고가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팔과 물과 파도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성과 심상이 무해라. 요 정멸과 생멸이 이게 화합된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정멸과 생멸이 화합되어 있다. 성상이 무해라. 심성과 심상이 이게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게요, 육단심이고 요게 생멸이거든요. 근데 요게 자체성이 없어서 그대로 요게 정멸이에요.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다. 정멸이 그대로 생멸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는 걸 정득이라고 그래요. 정득. 생멸이 정멸임을 분명하게 보는 걸 정득한다고 그래요. 정명에 얻었다고.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하는 게 그게 다 정멸이거든요. 정멸.
그래가지고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요게 생멸이거든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 공이라는 건 정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온 몸이 그대로 생멸인데 그대로 정멸이다. 요거를 분명하게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각. 그걸 반야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구하기만 하고 살면 그건 고해요. 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고통이 와요. 그래서 그걸 고통바다라고 그럽니다. 바다도요,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제 수영 헤엄을 칠 때 몸이 한번 쑥 올라갈 때는 숨도 쉬고 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또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올라갔다 또 금방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게 아무리 해봐야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뭘 좋은 거 구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뭐든지 괴로움이 와요. 이거 문제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걸 어리석다 그래요. 뭐를 구해도 구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괴로움이 온다. 이거 참. 이런 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았어. 아무 땀도 안 흘리고 그냥 이게 뭐 도대체 반응도 없고 그래가 이거 내가 이게 속상해서 법문 안 해야 돼. 이게 속상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구해도 구할 때는 좋은 것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괴로움이 온다. 이것이 그 구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기억 속에 있는 대통령이 몇 대요? 내가 46년생이니까 이제 60년대까지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 대통령 누구 되는데, 그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들 애를 썼습니까?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대통령들이 전부 어디 망명 가고 총에 맞고, 또 어떤 대통령은 시작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끝내지도 못한 그런 대통령도 있고요. 감옥 간 대통령 천지고요. 어떤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파탄 났다고 막 IMF 뭐 해가지고 쫓겨가다시피 그냥 간 그런 대통령이 있고, 또 어떤 대통령도 전부 아들 전부 다가 교도소 가고 뭐 형님 교도소 가고 뭐 하고 전부 이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여럿인데 감옥 안 가면 전부 식구들이 또 감옥 가고 쫓겨나고 아니면 해외 망명 가고, 그 대통령의 그 마지막이 전부 이렇게 끝나고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구해도 마지막에는 고통이다. 이것이 구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구할 줄만 알지 깨달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구해서는 끝까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게 생멸고거든요. 생멸고. 정멸락을 얻어야 된다. 이게 정멸락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생멸고가 있고 정멸락이 있는데, 정멸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이 생멸이 그대로 정멸이거든요. 생멸이. 그래서 이 생멸이 정멸임을 알았을 때 그걸 해탈상락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상락. 해탈해가지고
구하는 고통에서 해탈해가지고 항상 즐겁다고. 항상 즐겁다고. 무슨 소린지 무슨 소린지 이상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잘 안 들었다가는 괴로움 많이 당합니다. 이건 협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닦아서 자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 심성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그걸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고통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오전 공부입니다. 깨닫기 전에 하는 공부예요. 그럼 오후 공부는 뭐 깨닫지도 못했는데 말할 것도 없고, 깨닫기 전에는 자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제발 경쟁해가지고 남한테 해로운 일 하지 말고, 그게 전부 나를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뭐든지 구하려고 남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구해놓고 보면 괴로움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괴로우려고 지금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결국 인간은 저 괴로우려고 지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일이에요. 하여튼 사는 것 보면. 그게 참 이상해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남 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게 공덕을 닦고, 마음을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업장은 소멸되고 지혜가 맑아져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그걸 정멸락인데, 정멸락은 항상 즐겁다고 그래가지고 정멸상락이라고 그럽니다. 정멸상락.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그게 극락이에요. 극락은 정멸상락이다. 뭐 언제 괴롭고 언제 즐겁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게 항상 즐거운 게 그게 극락이죠. 상락.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